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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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여 우리를 주를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여 이 시간을 주도로서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고. 이 시간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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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도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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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옆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속하였으니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입술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든 인생을 시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시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도구를 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시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시간 주님만 찬양을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갑시다.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지친 영 마음들을 더욱더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어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뼉치며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절대 헛될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얻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 주는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평생에 주와 함께하는 이 모든 걸음을 우리 평생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그 평생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와 함께 도망하는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을 아주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모든 걸음을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고백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고백하는 선포의 시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그 찬양하는 모든 기쁨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낙함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한 손으로 붙드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에 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리얼러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리얼러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세 분의 목사님의 가정을 커다란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평화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시어 현명하게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또다시 전쟁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부디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이들이 더 이상 굶지 아니하고 전쟁의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소금과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으로 이끄시어 다시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공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정말로 그 기적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까지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혹 삶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내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리얼러브 교회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각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습관,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침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마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시지 못하지만 가정에 계시거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2일 오전 10시 50분 돌아오는 화요일에 참사랑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는 리얼러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사랑사역 7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역시 참사랑교회, 리얼러브 교회로 지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사제이자 신학자였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시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일 텐데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라는 분입니다. 결국에 이분은 어느 쪽으로 갔냐면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이 개신교 쪽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이 카톨릭에 남았던 좀 아쉬움이 남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열심히 믿고 따르는지를 고민하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는 스페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젊은 날 화영심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족이고 귀족으로서 이 스페인에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어떤 직업을 결정을 했냐면 나는 기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 기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도 나가고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스페인과 이 프랑스가 전쟁하던 시기에 이 프랑스 전쟁에 참전을 하여서 전쟁에 군인으로 기사로 나아갔는데 그 나가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큰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몸을 다쳐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리를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 다리가 아프니까 뭐 무술을 연마하거나 이제 전쟁을 벌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프니까 몸도 못 쓰니까 책이나 좀 읽어야겠다 라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기사가 되고 싶고 그것으로 유명하고 싶으니까 무슨 전술, 병법서를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치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싶으니 어떤 그런 관련된 책을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이 사람이 읽었던 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었고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글들을 읽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사가 되어서 아니면 내가 귀족으로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 창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그 기독교 어떤 공동체이죠. 예수회를 창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 로율라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선교 가기 전에 한번 꼭 보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션 이런 영화고 거기 주인공이 이 가브리엘 신부인데 가브리엘 신부가 이렇게 뭐죠 이거? 오보에로 따라라라라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 신부가 소속됐던 단체가 바로 예수회였고 지금도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민족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좋은 학벌도 가졌고 나는 많은 재산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그것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여겼던 소중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은 과거에 연애했던 거나 과거에 누구와 연인이었던 것을 그리워하거나 기억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에 누구 만난 것이 무슨 추억이고 좋은 기억이겠습니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순금을 가진 사람은 도색한 액세서리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얼러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리얼 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를 보면서 무엇을 함께 나눴냐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나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그 어떤 배나 비행기, 이제 여객선 그런 걸 탔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야 될 배의 비행기의 기종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행기를 타는 그 위치가 지금 인천공항 갔는데 몇 번 게이트에서 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면세점에서 떠돌고 있으면 비행기 탈 수나 있나요? 못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탈 때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종은 뭐 정확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뭐 저가 항공인지 아니면 어떤 항공사인지 대충은 알아야,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것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금 교회라는 배에 올라탔는데 이 배의 방향성이 어딘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어떤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좀 수다 떨다가 돌아오는 꼴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에 출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이며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중요하다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또 한때는 이런 전 국민의 다수가 다 교회를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덩달아 갈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았나. 어느 교회 가면 선물을 준다고 하니 그 선물 받으러 가기도 하고, 어느 교회 가면은 뭐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오늘 연예인도 온다고 하니까 갔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에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의 머리를 다른 어떤 사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정의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이 다투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어떤 깜짝이야. 자, 한번 주먹을 딱 꽉 쥐고 담대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여러분 오늘도 덥나요? 오늘 좀 많이 시원해요. 지금 많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름이니까 다 지치는 거예요. 저도 지치고 비도 오고. 그러나 오늘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먹 꽉 쥐고 담대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모이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3주 동안 정체성을 배운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다? 피스메이커. 아니, 우리가 왜 마을 청소까지 해야 돼? 아니, 왜 우리가 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웃들의 반찬을 나눠야 돼? 아니, 왜 우리가 전도하고 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니, 저 멀리 있는 나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선교해야 돼? 아,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우리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는 일꾼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이제 알았는데, 정체성을 알았는데, 교회란 어떠한 것인지 지식으로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을 넘어서서 그것이 삶이 되기, 지식이 넘어서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적용을 하고 결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리얼로브 교회 공동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에베소서에는 이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 있었어요.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전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의 기도문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야, 이제 내가 뭔지 알려줬지? 그러니까 노력해봐. 다른 종교들은 막 고행도 하잖아. 막 절을 몇 번도 하고 막 높은 데 가고 뭐 순례길도 한참 걸어가고 뭐 고행을 하잖아. 너희들도 고행을 해봐. 너희도 무슨 수련을 해봐.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큐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금요일부터 에스겔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계속 공격을 당한 거예요. 2차 침공을 당하였는데 2차 침공 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왕이 잡혀갔으니 당연히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무엇이냐면 직분상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일자리가 있었는데 실직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어떤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럼 좋은 옷 입고 바벨론에 있었을까요? 뭐 유아 정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발강가에 있고 지금 포로이기 때문에 뭐 좋은 옷을 입었을 리 없었겠죠.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가에 앉아서 덩그러니 앉아서 자기 일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은 지금 잡혀서 포로가 되었고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1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당시 여호와의 왕이 왕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포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 빠지고 그런 상황, 그런 소망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재를 하여 주시니 그제서야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나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지만 이제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노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경건하여서 뭐가 다른 것이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고 존재를 변화시키고 삶을 넘어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구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인생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뭐 볼펜 있는 분은 적어가세요. 이거 인생 말씀이에요. 사역할 때 저는 이 말씀 항상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제가 통성 기도할 때 혹시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본문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함께 고백해 봅시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고 그래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즘 많이 경기도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성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라가 더욱더 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도하되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가 이제 TV는 거의 안 보는데 꼭 보는 게 뉴스랑 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 어렸을 때 TV 보다가 그 아버지가 꼭 9시 되면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자꾸 이게 뉴스 보시잖아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집에서 좀 그런 거예요. 아이는 막 만화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꼭 이제 뉴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어렸을 때도 친척들 보이면 꼭 작은아버지 막 삼촌들 보이면 막 무슨 뭐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 아니면 뉴스를 보는데 특히 저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참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난 참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냐면 이 시기에 이슈가 돼서 궁금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이야기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인데 뉴스에 나오기는 조금 작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PD가 가서 취재를 하는 방송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장의 빈대떡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장 상인들이 빈대떡집으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어디 갔어? 사장님 어디 갔어? 막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보통 저는 이 빈대떡 맛집인가 보다. 근데 이 궁금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엇 때문에 했냐면 개주라고 하나요? 달리기 개주 말고 개돈. 예, 개돈 뭘까요? 왜? 아니 사장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면 이 뭐죠? 그죠. 개주가 튄 거죠. 개주가 그 빈대떡집 사장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 부부가 너무 인상도 좋고 동네 상인들한테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타서 실제로 돈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잔뜩 붙여서 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거 들 거야. 나도 들 거야. 그래서 동네 시장 상인들이 다 거기다 맡긴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보면 옛날에는 무슨 금고 이런 데서 이제 뭐 차 끌고 오면서 뭐 통장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는 이제 보통 수협이나 뭐 이런 농협 같은 데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처럼 막 돈을 그분한테 다 맡겼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상도 좋고 재산도 많다고 하고 겉으로 봤을 때 다 믿을 만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PD가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저 빌딩 내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빌딩 그분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알고 떼봤더니 그분 거 아닌 거예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성실하고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부가 어디에 나타났대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도박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 다 날렸어요? 했더니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도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돈을 땄던 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갯돈 타다가 계속 거기다가 해서 다 날렸고 못 갚았던 거죠.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척 했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을 일삼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삐까뻔쩍하는 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녹나고 부품들이 망가진 경우들이 있다라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믿고 아파트를 샀는데 물이 새더라라고도 하고 또 몇 년 전인가는 철근을 덜 넣어서 짓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를 하시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 알게 모르게 이 피부에 관심이 특히 이쪽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겉에다가 뭐 하는 거는 사실 큰 효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효과가 있긴 있는데 큰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이 안에 문제인 거야. 안에. 그러니까 피부도 좋게 하고 머리도 머리 얘기했네. 머리도 잘 자라게 하려면 사실은 바깥의 문제라서 계속 밖에다 뭐로 이렇게
바르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에,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이니 그것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무튼 속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건강도 속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건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건물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면이나 보이는 무언가를 놓고 에베소 교회에 밖에 보이는 무언가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달라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쳐주셨던 이 변종길 교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속사람이란 인간의 내적 존재, 곧 마음, 혼, 영을 가리킨다.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오히려 내적 부분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울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겉사람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너무 뭐 잘생기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다 얼굴 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예쁘고 멋집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공동체에 내면이 무르익고 변화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예수님처럼 뭐 금발머리 막 이렇게 유럽 사람처럼 하고 이렇게 무슨 옷 입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중 누군가는 교회의 교리를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눈 감고 못 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군가는 찬양의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고 성경의 본문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직분이 없을 수도 있고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봉사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사랑 사역하는데 어떻게 다 옵니까? 그 시간에 못 오죠. 참사랑 사역에 관심을 갖지만 다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침이나 헌법을 모를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르고 뭔가 연약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른 건 조금 몰라도 되지만 이거는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성도인데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도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머리로 두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실인지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당당하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은 별로 없어도 되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직업이 좀 세상적으로 덜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얼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니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저 성도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 그러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음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속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신다 하셨사오니 나의 속에 나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더욱 충만한 자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이 신앙의 변화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아버지 그 길이와 아버지 너비를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나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나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중보할 때에는 수혜를 입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오리.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에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축복을 넣어 주시고 삶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고 복구되어지고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음과 또한 열정과 사랑의 섬김과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자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심령 가운데 연약하고 무너진 것들, 아픈 것들, 화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더위로 힘들어하였고 또 이제는 비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그리하여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